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죠? 예. 엊그제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 난방을 틀고 있습니다. 예.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 저도 위에서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몸이 좀 얼었는 것 같아요. 발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지금도 좀 얼얼하고 막 그렇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안경을 이렇게 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안경을 벗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안경을 쓰고 기도하면 여기 아프거든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여기가 아프고, 또 사실 안경을 벗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날 기도하는데 제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제 모습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옆쪽도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거 좀 미련한 행동이다 싶어서 안경을 벗고 요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로 길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법이고요.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두려워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도 애써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시작,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주님께, 인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동상이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사야 52장 12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12절부터인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죽음과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문제를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보다도 더한 민족적인 수치를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방의 손에서부터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는커녕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팔려도 너무나 쪽팔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때 일제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우리나라가 상황이 역전되어서 일제에 억압당하고 일제에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먼저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총살을 당해서 능지처참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서 민족을 해방시킨다. 여러분,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짠하고 폼나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방 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그 민족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야 그래야 좀 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원자가 딱 나타나는데 하는 말이 너희들 잘 들어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긴 할 텐데 일단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고문도 당하고 마침내는 총살을 당하게 돼. 그리고 능지처참도 당하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이다에 김 빠지는 소리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구원자인데 일본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해요. 총살도 모자라서 여러분 능지처참을 막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누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의 구원은 그 백성이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서 가리키는 인자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단 말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그런 사상은 없어요.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 가운데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먼저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들릴까요?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영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우의정이 될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눈을 감고 안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인 것이고요. 귀를 닫고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신을 오직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두고 머릿속에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영광만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죽는단다,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혔을 때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누가 주님과 함께 했나요?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자이신 주님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인자이신 주님이 이방인으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은 결단코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다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방인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뭐가 여러분 다를까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주님 편에서 보자면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던져도 썬차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달아난 제자들인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평강을 선물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항상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주님께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그죠, 너희들 이제 너희 더 이상 내 제자 아니야 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으로 세운 제자들 다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록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시는데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인자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내용이요, 주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자신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내용은 세상이 결단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환영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고요, 악에 속해 있는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환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다들 자기들 많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들, 변명들 하면서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살려고 하고 환영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명이나 이유나 핑계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할까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알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 착각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 듯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전부 여러분 뭘까요? 이건 다 여러분 안경 쓰고 두 눈 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것 아니에요. 부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게 함으로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고,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고 자신의 몸이 부서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성공과 출세에 막 목매달고 있었던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그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복음이란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보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거하게 만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그 복음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가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음의 능력이긴 한데, 그죠? 복음의 진짜 능력은 여러분 뭡니까? 병든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죠?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망한 자로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과 그 담대함,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병든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복음의 영광 아니겠어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공과 출세만을 지향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잘 살까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죄악의 비늘을 벗겨서 주님을 보게 하고, 그죠? 선한 백성으로서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대, 잘 살아야 된대, 무조건 건강해야 된대, 무조건 성공해야 된대, 무조건 출세해야 된대. 복음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것이 맞을까요?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안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되게 좋아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고요, 그 소리가 제일 거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누가 하면 한답니까?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저 사람이 하면 되고요, 나는 복음과 함께 복 받는 거예요. 그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 이전에, 부활의 영광 이전에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때로 힘들고 때로 여러분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항복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수치스럽고 때로는 능욕당하는 일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현세에서는 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못 받을 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세에서 복을 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이전에 여러분 먼저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신에게 희생과 아픔과 슬픈 일이 찾아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일 없이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배나 되는 복과 내세에서의 영생,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간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이 상하거나 다치는 것 원하지 않아요. 고난과 고생, 고통과 슬픔, 그 누구도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은 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싶어 하고요, 외면하고 싶어 하고요, 멀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 그 누가 그죠? 인생의 쓰라린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여러분 모른 척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 다 떠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미 확실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릴 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게 했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우리의 눈에 이 비늘을 벗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했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했잖아요.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을 때는 부활 이전이어서 그나마 이들에게는 다시금 주님께서 찾아와서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다시금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엄중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느냐? 절대 우리는 주님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이 문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닌 그냥 장밋빛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듯 내가 이 세상에 무조건 높이 올라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권력을 쥐어야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세에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면요, 지금 시대도 그러하지만 그 특징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중세에 여러분 십자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십자가를 화려하게 꾸며 놓았는지 몰라요. 황금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십자가 끝에다가 빛깔번쩍한 장식들을 막 해놨어요. 중세는 뭐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게,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듯한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있으면 안 돼요. 황금으로 치장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까칠까칠한 그 나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할 때 그 까칠까칠한 십자가, 그 나무 그 까칠까칠함이 나를 계속 찌르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십자가가 황금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황금으로 바꿔놓고 있으면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황금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잃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지,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흘리고 있는 희생과 고난과 고통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지고 가면서 정신 여러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 세상 언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우리가 지고 주님 따르면 절대 이 세상에 잠들 일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먹힐 일 없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나라에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나 아픔, 슬픔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 따름에 있어서 제 십자가에 화려한 장식, 황금으로 칠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까칠까칠한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따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